에스라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기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더라. 아멘. 네.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막 기도로 하고 막 기다려고 내가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순간 혹시 있으실까요? 있나요? 저는 그것을 6살 때 경험했습니다. 사진 하나, 첫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이렇게 좀 찌그러졌는데 저희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저기 앉혀있는 애는 접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복장이세요. 저기 이제 사진을 보면 구두 되게 반짝반짝하고요. 바지는 다 이렇게 줄을 쫙 하고 잡아놓으시. 넥타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저 사진이 퇴근하고 오셔서 찍은 사진이에요. 출근하실 때 찍은 게 아니고 퇴근하시고 나서도 옷이 흐트러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문 밖에 신문을 가지러 갔다 오란 심부름을 할 때도 양말을 신고 나갔어야 돼요. 밖에 나가는데 맨발로 나가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맨날 혼나요. 그 정도로 이제 막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일을 관두실 때는 2시간 동안 막 몸을 단장하시고 머리 하시고 씻으시고 또 옷도 한 번도 할머니가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구두 혼자 닦으시고 옷 다 다리시고 혼자서 그러고 네, 걸어서 한 100m 정도 되는 복덕방에 가세요.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5살 때 제가 유치부 성경학교 중에 기도 제목을 쓰는데 양복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양복을 입고 싶어서. 멋있어 보이니까. 멋있어지려고.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희 뭐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양복을 하나 살려면 그때 6살, 5살 되는 아이들은 맞춰야 돼요. 기성복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갖고 왔다가 괜히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6살 때 이루어져요. 두 번째 사진 보시겠어요? 네. 저렇게 입고 사진. 바지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린 거 보이시죠? 네.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신라양복점이라고 거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치수를 재요. 근데 이제 애가 크니까 계속 클 거니까 좀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러고서 제가 저거를
받았잖아요. 그 성탄절에 받았어요. 성경학교 그 중이 성탄절에 받았어요. 받고 제가 그날 그거 입고 잤습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선 계속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저것을 입어요. 얼마나 좋아서 방방 뛰었는지 몰라요. 근데 2년을 기다려서 저거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 나 이제 목사할 거야 그랬어요. 이미 집에서는 서원을 했어요. 그냥 저기 주님의 종으로 키우시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엄마 나 이제 목사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아마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사주셨죠. 제가 기도 제목 쓴 거를 이제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로 보여주셨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사줍니까? 애한테 양복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어 막 쫄쫄이 그런 거 막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간절했던 기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기도가 있었죠. 독립. 우리나라가 조선,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도하며 또 외치며 또 바라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계속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억압받고 탄압받고 또 고통받고 끌려가서 고문받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가장 간절했던 것은 독립이었어요. 시문 선생님의 시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근데 여기서 광복을 경험해 보신 분은 얼마 없으시잖아요. 우리 곽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밖에 이 시를 들으시고 그때를 회상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애잔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광복을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 달라요. 근데 이 간절한 시를 쓰신 시문 선생님은 1936년에 병으로 돌아가서요. 장티푸스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1900년대 이제 이 일제강점기 속에 사셨던 분들 중에 광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1945년 우리의 독립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밖으로 뛰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순간, 옛날에는 숨어서 아니면 잡혀갈까 무섭지만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제의 앞잡이들 앞에서 친일파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뛰며 외쳤던 그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또 그 와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드디어 광복이, 드디어 우리의 자유가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도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70년을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 70년 후에 풀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70년을 기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어떤 거래요?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잡혀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생각나죠.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이제 성취됐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70년의 세월 동안 계속 반성하고 잘못함을 우리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이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포로라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땅을 줘서 거기서 살으라고 하겠지만 어디 군데군데 모여서 살게 하겠죠. 그런데 눈밖에 나면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줄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또 천대받고 굴림받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7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유다는 매달릴 데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말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70년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아마 이 유다의 간절함은 우리가 독립을 바라던 그 마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두 왕조를 걸쳐서 정말 높은 위치에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역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왕조가 멸망하고 다른 왕조가 침범해서 이 왕조를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앉혀놓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달라요. 그런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또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고 바랬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내신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때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민족이에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지옥은 없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차라리 내가 거짓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풀어줘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다 모이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막 모여요. 모여서 막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가 누구 자식이구나 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재회를 맛봅니다. 막 감동하고 환희하고. 근데 이제 그 감동의 순간, 만남의 기쁨을 정리하고 났더니 돌아보면 뭐가 있죠? 폐허가 있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재가 돼버린 그곳. 그 와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70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세대 이상이 교체가 된 거예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아이들 한 10대 안쪽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온 거예요. 뭐 한 90세, 뭐 한 1, 20대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 아니면 청년들이 이제 90세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내가 여기 우리 가온이나 가윤이나 여기 승현이 같은 아이들, 승환이는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기초돌을 하나 놓을 때 온 유다가 열광합니다. 온 유다가 감동해요. 온 유다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요. 그거 하나 돌 놓는 게 뭐라고 지금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복까지 입고 나팔 들고 나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회복시키셨으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돌 하나 올릴 때에.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나죠. 이전에 그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던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돌을 쌓는 것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떠한 감정이든 간에 다시 기다리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순간에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장년, 노년층에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쌓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음을 그치지를 못했을 거고, 새로운 세대들은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 성전이 세워지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구나, 제사를 지내겠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둘이 어우러집니다. 그 둘이 조화가 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감격이 어떠한 감격인지 서로 다른 감격이지만 이 둘이 어우러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떤 분은 감동에 통곡을 하시고 어떠한 분은 환희에 차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우러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와 또 나이가 있는 세대들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저를 이해 못하시는 또 어르신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다 지어놨어요. 우린 하나님께 드릴 교회를 다 이쁘게 다 지어놨어요. 이제 돌 하나를 어디에 얹어 놓을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돌을 얹을 때에, 돌 하나하나씩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환희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쌓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치채지 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해방케 해주신 것들도 우리가 알아채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돌을 하나씩 쌓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